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하고 그 신앙의 농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가 다를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일련의 관계가 관계적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그래 이 녀석아 참 좋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네가 나에게 구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따뜻한 감정을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나에게도 역시 보내고 있는 그런 관계적인 믿음일까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보면 일방적일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라고 외면하면 그 일은 얼마나 큰 낭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신앙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적인 믿음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 얼마나 큰 군대 귀신이었는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일개 여단 6천 영이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본문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도 귀신이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에게 다가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왔대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뒤로하고 주님께 달려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차가 달려왔나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께 달려왔다, 주님께 달려왔다 이 말은 사실은 열심을 의미합니다. 집중도를 의미합니다. 달려와서 무릎 꿇어 경배하여 가로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무릎을 꿇었대요. 경배했대요. 이야기는 뭐예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고 기도했다라는 거고 달려와 무릎 꿇어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촉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귀신이 제 아무리 우리 주님께 나와 무릎 꿇어 경배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그 귀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그 본문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본문이 내 영혼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고민이 그 지점이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일까? 그 지점이 저에게 다시 한번 터닝포인트를 일으키는 지점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어서 목사의 타이틀까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주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왜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걸까? 실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본다고 한다면 내 존재가 이렇지 않을 텐데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내 실존이 이렇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고민이 깊어져 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깊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알아보는 것 기특하다, 좋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알아보는 믿음이 중요하단다. 내가 너를 알아보는 믿음이 중요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열심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시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실하게 볼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제목을 신뢰 화초지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화초지시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꽃, 풀, 안다, 때. 귀한 말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꽃도 풀도 자기가 날 때를 알고 이렇게 필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신앙적으로 연결시키면 분별하라, 때를 알라, 그런 정도 차원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꽃도 풀도 자기 때를 안다라는 것은 스스로 피었다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한 그것들을 알아. 그 철에 따라, 그 때에 따라, 그 시간에 따라 각기 받은 대로 피어내고 각기 받은 대로 품어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뜻이 깃들어서 주님의 그 뜻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철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고 질 터인데, 그것이 실제 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부려서가 아니라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나는 꽃이 필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 내 인생은 언제 정도의 열매를 맺지요, 하나님? 내 인생은 언제 정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견고한 나무가 되어져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인생들은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라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 알아가는 그 인생은 지금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투정, 불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지요? 깊은 신뢰,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내 인생이 곤고하고 남루하고 내 인생이 왜 이토록 힘들고 어려워라고 사람 사이에서는 평가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신뢰가 있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에 꽃이 필 것을 아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맺혀질 열매를 아니, 지금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 주님이라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도 중요하고 때로는 그 일이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열심히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들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신뢰가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에 더 온 마음을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열심을 부리고 주 앞에 나와서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어찌 보면 이 목사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 것일지, 이 목사로부터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귀신 같은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대제사장처럼 선면이라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인지, 이 시간 여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역설적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한번 하죠. 15절 16절 잠언 10장 15, 16절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잠언을 볼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잠언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맞아, 의인의 수고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재정, 이 재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요 축복의 자원이라고 여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상식선에서만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그래, 내가 바르게 선하게 돈 벌어야지, 내가 바르게 선하게 돈 벌어서 내 인생의 견고한 성이 되게 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내 인생을 고쳐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서 재정을, 그래서 어떻게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른다는 관점을 어떻게 선하게 돈 벌고 선하게 써야지, 선하게 돈 벌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 공부하지요, 계획하지요, 스펙을 쌓지요, 이런저런 정도의 문들을 두드려서 어디 가면 선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부를 쌓을 수 있을까 많은 궁리를 하고 경쟁하지요. 그런 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입니다. 잠자는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로 마음을 찔러서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새롭게 각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 이렇게 해석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잠언 원어로는 미슐레이라고 합니다. 미슐레이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서 마음을 고추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미슐레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이야기할 때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전제되는 사항이 없이 지혜를 얘기하면 그 지혜가 상식선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라고 말씀했으니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성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니 이 재물을 어떻게 선하게 벌고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잠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잠언의 주제는, 잠언을 해설할 수 있는 열쇠는 딱 열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없으면 결코 잠언은 열리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누가 의인인가입니다. 그 의인을 조명하기 위해서 악인을 대조시킵니다. 누가 의인인가? 라고 하면서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산다라는 개념이 지혜입니다. 아멘. 누가 의인인가? 이 잠언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 의인인가? 목사의 직임이 의인인가? 아니요. 목사의 직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가 지혜로 살지 아니하면 결코 의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는 뭘까?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는 영역으로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는 잠언의 특징, 의인의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있지만 많은 일들을, 국정을 수행해 나갔을 때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제대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뜻을 규합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20살이었던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매일 한 마리씩 1000일이든 한꺼번에 1000마리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1000번 드렸다라는 거예요. 1000번 드렸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거예요. 1000번 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20살의 의욕이 있어요. 20살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 20살에 힘이 있고 그리고 불충분한 미성숙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할까봐 두려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1000번 죽입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1000번 죽습니다. 이 길로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죽고, 저 길로 갔다가 이 길이 맞나요? 라고 죽고, 이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라고 죽고 1000번을 죽습니다. 그 모양새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이 녀석아, 네가 마음에 든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지혜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그 지혜의 뜻이 뭐라고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귀, 원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라는 뜻이 아람어로는 지금 듣고 있는 귀. 지혜는 사물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판별되어진 사물의 능력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귀, 다시 말하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져 있는 이 진실된 마음, 그 지혜 달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은 그러한 솔로몬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지혜로 사는가? 그가 바로 의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여기심을 받은 의인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의인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맞습니까 여러분?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주에 이르느니라.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부자 청년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조그만 하자도 발견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결국 그가 엎어진 것은 재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다가 그 본문의 마지막 결에 가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 흔들리지 않는 성.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은 성경에 보면 주로 누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은 망대시요. 누구의 이름을 통칭할 때 쓰는 말입니까? 이 말이. 견고한 성은 하나님. 그런데 대비해서 뭐가 나오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재정,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다시 말하면 견주어서 상대할 만한 상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냐라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들의 가장 연약한 고리인 그 중에 하나인 돈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 교회를 보면 다른 것 아니었죠. 그 어떤 도성보다도 부유한 도시가 경제적으로도 충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부유한 곳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습니다. 발음이 잘 안 나오면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라오디게아 도시. 순전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보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부유하다, 우리는 있다, 견고한 성이다,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여기나 실상 너희들은 무엇이다? 가난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유하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나? 아니다. 그것은 부유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실상 가난하다. 몇 주 전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고민했다고 그래요. 이 소출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소출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자 없이 불법 없이 잘 그것을 실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부유함을 이야기하지만 너는 실상 하나님의 부유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부유함에 대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부에 대한 개념은 재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부자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부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촉구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부자를 갈망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돈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견고한 성이 되어져서 나의 안전망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안정망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존재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 근거, 실제가 무엇인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돈인지 권력인지 힘인지 건강인지 아이디어인지 전문 영역인지 거기에 견주어서 하나님인가 보게 하셔서 그 둘은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부자? 하나님에 대한 부자. 하나님에 대한 부자는 견고한 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의 궁핍 멸망이다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을 상식선에 해결하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부자였던 그 부자는 이름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자는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이 본문을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고 해석하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된 영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멸망이니라. 그래서 뒤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곧잘 보았던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고 얘기했을 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 생명이 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죽었대요. 죽고 나서 누구와 함께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의인의 수고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의인의 수고는 나의 다짐과 결심을 통해서 주님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믿음의 열심을 부리는 종교적 활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의인의 수고는 오늘 골로새 3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의인의 수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것에 힘쓰는 것이 의인의 수고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수고를 통하여서 날마다 죽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부자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부자가 되어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잠언서 3장을 보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을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경에서 재물관을 명확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 내모쳐 놓으세요. 은을 얻는 것 내모쳐 놓으세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졌다라는 거죠. 얻어서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재정도, 돈도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그 소유하려고 발부둥치면서 수고가 있거든요. 왜 소유하려고 그러죠? 견고한 성이 두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혜도 소유하는 개념이래요. 돈도 소유하는 개념이지만 지혜도 소유하는 개념이 돼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은 돈보다도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길에 힘을 써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관점으로 잠언 10장을 본다고 한다면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 부자 되는 것이, 그 일에 있어서 의일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이라고 한다면, 선민이라고 한다면 지금 찬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방으로 들어가 성경을 펴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도저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 수고를 아껴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골방으로 들어가 성경을 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다시 살아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나의 견고한 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수고와 애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다 차지하고 있는 나, 십자가에 못 박고 의인의 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인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한 편 더 보면 4절 5절을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주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구나라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이런 말씀을 볼 때 또 상식선에서 해결합니다.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을 하지 않고 게으르면 큰 낭패야. 부지런하는 것이 지혜야 라고 얘기한 그 정도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상식선이 무슨 지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곳은 여름철에 밀과 보리를 소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 여러분, 추수 때 자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정신 아닌 사람 빼놓고는. 그렇죠? 삶을 포기해서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 이외에는 추수 때 잠자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라도 우리 시절에는 추수 때 보면 농활이 있었죠, 여러분. 모두 심고 벼도 베고, 그리고 막 그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뭐 잘못 심었다고 막 투정거리는 것도 듣고, 그때 논밥도 먹어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르는 자는 부하게 되리라. 이런 정도가 지혜냐고요? 아니요. 여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4절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했을 때 게으르게 놀리는 자의 손을 세모쳐 놓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카프. 뒤에 부지런한 자의 손이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 이 손은 야드를 의미합니다. 야드. 적어 놓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 카프라는 의미를 저를 보세요. 제 행동을. 이 카프라는 것은 원어적인 입장으로 느낌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축 늘어진 손. 축 늘어진 손. 종이 하나도 집을 수 없이 축 늘어진 손. 내지는 손이 펴져 있어서 일할 의욕이 없는. 원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펴진 손 이런 의미하거든요. 펴진 손. 근데 이것을 좀 의미를 붙이면 축 늘어진 손.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손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어디에도 이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군요. 레위인들이 문둥병자들이 그 문둥병을 가지고 와서 진단을 받고 문둥 치유를 받은 다음에 제사장이 와서 치유가 됐다라고 확인받을 때 또 내지는 다른 의미로서 제사장들이 뭔가 판별을 할 때 왼손에 기름을 묻혀요. 그리고 그 기름을 손으로 발라서 오른쪽 귓불에 묻혀주고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묻혀주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묻혀주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왼손을 폈을 때 이 폈다라고 할 때도 카프라고 쓰더라고요. 카프. 꼭 부정적인 의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왼손은 지금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카프라는 단어가 보면 이렇게 그릇, 무엇인가 받을 때 그릇처럼 모양을 가진 모양을 또 카프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적 의미로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왜 이렇게 썼을까? 여기서 게으름과 부지런을 강조하려고 이 손을 썼을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4편 한번 봅시다. 144편. 144편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손이에요. 내 손을 가르쳐. 이 가르쳐가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티칭이에요. 티칭. 무엇인가 알게 한다.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쳤대요. 다시 말하면 이 꽃을 재배하고자 했을 때 이 재배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게 이 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이 꽃을 재배하게 했다 그 말이죠. 알아듣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144편을 보면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해서 이 손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셉 기억나시죠?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서 택함 받은 요셉이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곤고했어요. 이러한 저러한 갈등 속에 그 갈등이 증폭됐을 때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나갔어요. 인신매매 당했죠. 그리고 어디가 보디발의 집에까지 가잖아요. 애굽까지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하는 일들이 범상치 않으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이 꽤 괜찮으니까 그 주위에 있던 보디발이 총무를 삼게 되어지면서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고 나옵니다.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보디발이 맡겼는데 그 손에서 하는 일들마다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손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부지런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인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인가. 여호수아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에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 손을 주장하여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였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잠언 10장 4절에서 얘기하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 부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는 단순한 게으름과 단순한 부지런함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하여 게으름과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한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언제쯤이면 이 목사가 진정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을 떨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쯤이면 이 목사의 안에 가득히 주님의 부자가 되어져서 의인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득 채워져서 언제쯤이면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을 떨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그 하나님께 부지런 떠는 내가 그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흔들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임한 그 부지런함이 실제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기워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부자가 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 존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 상황인 거죠. 암몬 자손과 랍바와 전쟁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다른 의미, 전쟁이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무엇인가 시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쟁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 때는 반드시 왕이 출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실 때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들고 병사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11장 1절에는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소출의 때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수학의 때에 잠을 자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단순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받들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기어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떠나야 할 때, 출정해야 될 때, 소출해야 할 그때 잠을 자더라. 다시 말하면 남아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절을 읽을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나의 슬로건 내지는 카피 형태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반드시 밧세바 온다. 이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자가 됨이 없고 하나님께 열심 부리는 것이 끝이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열심 부리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잠자는 자가 멈추는 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그때는 밧세바가 다가온다. 웅변으로만 듣지 말고 새기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은 재미있게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한다면 이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왕궁과 민간은 떨어져 있는 법입니다. 맞죠? 원래 왕궁이 있으면 민간은 한참 떨어져 있어요. 조금 길게는 수킬로가 떨어져 있어야 맞고요. 아무리 적어도 500m 이상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왕궁 바로 옆에 민가가 있는 법이 아니에요. 또 왕궁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팔레스타인 지역, 열대 지역이다 할지라도 그냥 집 바로 옆에 민가 있다. 아니요. 최소한 마당이 있습니다. 뜰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경계를 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마당을 건너서 또 하나의 거리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m. 그냥 야박하게 잡아도 150m. 그리고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률이 없는 상태에도 한 100m. 최소한 떨어지는 법이죠. 맞죠, 여러분? 화살이 최소한 날아가진 않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100m 이상 떨어져 있다고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소출, 하나님의 수확의 때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마음 두기 하는 것을 멀어져서 그때 전쟁을 나가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그 상태가 되니까 옥상에 거닐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민가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목칙법 있죠? 군대 가면 거리 계산을 목칙법 있잖아요. 목칙법. 손가락을 가지고 재는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재봤어요. 한 200m, 150m, 100m 재봤어요. 그래서 그 여인 사람의 키가 이 당시 짧으니까 그래도 뭐 바세가 아주 미인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미인 삼아서 163 치고 165 치고 그래 165 치고 그래서 재봤더니 이 엄지손가락 정도 보이던데요. 여러분 사람이 150m, 200m 떨어져 있으면 실제 크기는 이처럼 그게 보여요? 아니요. 손가락만 보여요.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손가락만 보이는 여인이 아무리 요염을 떨어도 그게 유혹받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여기에서 손가락만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뭐 텔레도 놀고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것이 유혹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정신없는 여자라 할지라도 목욕하는데 실루엣 하나 안 거쳤을까요, 여러분? 뭐 커튼 하나 안 쳤겠냐고요. 일부러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냥 커튼 하나 없이 목욕할 수 있겠냐고. 이게 최소한 그냥 우리가 막 아주 최소한 잡아도 훤히 보이는 다구다. 다구다. 아니야? 실루엣. 유머를 얘기해. 우리 아내가 아니에요. 훤히 보이는 천 하나. 훤히 보이는 천 하나. 했다 해도 쳐요. 그러면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실루엣이 하나 있고 손가락만한 것이 움직이는데 성적인 중독이 일어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왜 성적인 중독이 일어나죠? 다윗의 마음의 생각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멘. 다윗의 마음의 생각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왜 다윗의 마음의 생각에 그것이 있죠? 하나님의 손,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자 되기를 소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르면 반드시 뭐가 온다? 밧세바 온다. 올 그것이 추수 때의 잠잔 결과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살아나 그 어느 때든 우리 주님이 왕 되고 전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중요하거든요. 목사의 지음을 부르시는데 저는 너무나 싫었어요. 심지어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도 준비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하나님,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는 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보았던 목사님들은 늘 하얀 고무신 신고 까만 양복 입고 뒤에 여인들이 몇 명 따라가는데 항상 목사님들은 피해자야.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교회는 항상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얼굴은 선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이거 없어요. 누가 눈 마주치면 이게 늘 저의 어린 모습에 와, 우리 목사님들은 참 불쌍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를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 어려웠죠, 마음이. 주님 앞에서 어려웠던 데가 몇 번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기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다니,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시다니, 콧물 눈물을 감격하며 예 주님, 이러지 못했어요. 2년을 기도했어요. 2년 골방에 들어가서 거의 2년을 기도했어요. 좀 살려달라고, 꼭 이길 뿐이냐고. 어느 날 막바지에 달았을 때 새벽녘에 주님께서 천둥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영혼을 죽음에서 내 눈에서 눈물을 내 발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일어나 생명의 땅으로 가라라고 시편 말씀을 저에게 천둥처럼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내 영혼을 죽음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졌다. 일어나 생명의 땅으로 가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흔들리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서 눈물 나올 날이 많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이 넘어짐들이 너무 많던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그 약속을 떠올리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서 건지셨다. 생명의 땅으로 가라 했던 이 약속이 내 마음에 용순치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화초지시, 꽃도 풀도 자기가 필 때 질 때를 안다. 내가 필 때는 따로 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신뢰할 뿐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다. 그때부터 가다듬고 가다듬어서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다듬고 가다듬어서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매일 오후에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 잊지 말라고 주일 선포된 말씀을 기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겁니다. 부담스럽다고요? 누가 그렇게 막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종순이 수련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우리도 수련을 하자고. 우리가 수련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거든요. 수련을 하면 내가 고생하지 자기들 고생해요. 아침 10시에 모여서 오후 5시까지 꼬박 7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그때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요? 아니 우리도 목사님 매일 아침에 보내는 그것을 보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데 아침에 움직여야 되는데 꽉 막혀서 움직일 수 없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데 어떻게 교우들 괜찮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이거든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안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부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 거기에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는 영광이 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빨리 보겠습니다. 시편이나 창세기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줄긋기 바랍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빨리 나가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3절 하나님이, 4절 하나님이, 5절 하나님이, 6절 하나님이, 7절 하나님이, 8절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10절 하나님이, 11절 하나님이,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14절 하나님이, 16절 하나님이, 17절 하나님이,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20절 하나님이, 21절 하나님이,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24절 하나님이, 25절 하나님이, 26절 하나님이, 27절 하나님이, 28절 하나님이, 29절 하나님이, 31절 하나님이, 그리고 2장 2절 볼게요. 하나님이, 3절 하나님이. 거기까지가 창조의 개념입니다. 서로 보세요, 여러분. 여기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은 원어로 얘기하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조의 관계가 있어요. 창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힘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힘, 능력, 무엇인가 막 능력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 엘로힘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통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 때는 엘로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조 과정이기 때문에 엘로힘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장 봅시다. 2장에 건너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줄 긋고요. 4절, 5절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7절 여호와 하나님이, 8절 여호와 하나님이, 9절 여호와 하나님이,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을 때에는 사람이 등장할 때예요. 왜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야훼, 이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약속의 하나님, 말씀으로서 약속의 하나님. 목사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의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그 약속하심들이 있다라고. 힘들고 공부할 때 왜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데 내 눈물이 쏟아져서 눈물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할 때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할 때는 여호와가 붙거든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관계적으로 하나님 오실 때는 여호와가 붙습니다. 관계적으로 오셔서 당신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가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8절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읽어놓으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쏙 빠지고 하나님이 줄거놓으세요. 뱀이 이야기할 때는 관계가 빠집니다. 약속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여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가 빠집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끌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믿음이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빼버립니다. 믿음에 열심 부립니다. 저는 많은 믿음이 열심히 있는 분들을 볼 때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빠진 하나님 엘로힘을 찾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요구할 때는 그 관계를 빼버립니다. 그 약속을 빼버립니다. 오늘 화초지시 하나님이 실제 둘 때에는 그 관계,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차오르 넘쳐나는 그 실제의 관계됨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깊이 심겨들어서 사랑하는 일꾼들이 새로 선출되는 일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것이며 그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추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도 각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실제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십자가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의 변화.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준의 변화를 일으켜요. 누가 구원받았는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표시가 뭔가? 신분의 변화, 열심을 일으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커져가기를 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 떱니다. 그 길에 함께 가자고 격려하라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 길에 함께 가자고 우리 초원이 있는 겁니다. 그 길에 함께 가자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요. 왜 여자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했을까요? 여자의 마음 갈대라서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아니죠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하면 반응도 안 좋잖아요. 성희롱? 뭐라 그러죠 이게? 성평등이 어긋난다고 그러죠. 여자가 뭔가 감성적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은 아담입니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정령 죽어. 직접 들은 게 아담입니다.
남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차가 끝나면 하와됩니다. 이해되세요? 직접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걸 쌓아가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에 끝나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몇 번이고 되새김 하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직접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 직접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열심 우리 그냥 알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 부자 되기를 힘쓴다 그 말입니다. 그 관계를 실제 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신뢰 화초 지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관계 속에서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